창세기 32장 우리 2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졌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기도 가운데도 그런 고백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무덥지요. 잠을 자도 아마도 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불쾌감 또 피곤함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어깨를 짓누를 것 같아요. 또 매일매일 일 가운데 나가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 피곤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야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저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 아니겠어요? 날씨가 무더워도 추워도 현재서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잠깐 야곱의 나이를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야곱이 그 형제 고향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라고 제가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77세. 여러분 기억나시죠? 77세.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주일 오전에는 좀 그렇고 주일 오후 시간에 야곱의 나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그의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77세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좀 아내를 얻기 위하여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20년을 있었으니까 그의 나이가 지금 97세인 거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 야곱은 거의 100세가 된 거예요. 그의 여생이 147세를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뭄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죠. 요셉과 헤어졌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는 나이가 131세예요. 이런 나이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많은 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그가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잖아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또 11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번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성공한 인생이지요. 자식도 두었지요. 또 가족도 가정을 꾸렸지요. 또 심지어 번성함의 복을 받았으니 이 정도면 복받은 인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여전히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확실함의 연속이.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이 그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라반과의 갈등 속에서 그가 라반의 몰래 도망하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우여곡절 끝에 위기가 닥치죠. 라반이 쫓아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꿈에 라반에 나타나서 야곱을 손을 대지 말라. 그 결과로 말미암아 라반이 야곱에게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라반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야곱은 야곱의 길을 떠나고 라반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 이 일을 통하여 지난 20년 동안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핍박 속에 있었던 라반의 삶과의 관계의 삶이 드디어 끝을 맺게 됩니다. 그토록 지난 20년 동안 어렵게 썼던 라반과의 관계가 끝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또다시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겠지요. 사실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나 그의 삶 깊은 곳에서 늘상 그를 억눌려왔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냐면 그의 형 에서입니다. 우리가 첫째, 두 번째 시간을 나누면서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그가 형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복을 받잖아요. 물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많아서 또 엄마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 스스로도 아버지를 속인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을 할 때에 아무리 보아도 에서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에 내가 에서가 맞다라고 주장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즉 속이는 자였고, 실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도 속이는 자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속임의 가장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고 상실감에 빠진 사람은 형 에서였지요. 자신이 받을 복이 자신이 아닌 동생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얼마나 형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얼마나 정말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동시에 아들들을 다 잃기 어렵기 때문에 야곱을 몰래 도망치게 한 건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는 여전히 아직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삶 속에 많은 것에서 그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건만 여전히 마음 한 곳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면 형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형을 만나는 순간 형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텐데, 형이 나를 죽일 텐데 어떻게 하느냐. 그는 이제 고향으로 떠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마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에서 전반기가 베델에서의 만남이 큰 전환점이 갔다고 한다면, 그의 삶에서 이 후반부에서 그의 삶의 전환점은 이 야복나루에서 분엘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이 그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기회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나눈 데에 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한 가지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여전히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만남이 두 번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또 야복강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 만남을 통하여 이제 야곱은 완전히 이전과는 새롭게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완벽하게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일단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두려움을 회복하고 혹은 이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하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의 만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2절부터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32장 맨 앞부분 1절부터 여러분 편안하게 좀 말씀을 보시면서 또 저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2장 처음에서는 이제 라반과의 모든 그 만남을 끝내고 각자의 길로 떠나는 이야기로 31장은 끝을 맺었습니다. 32장은 이제 야곱이 가족들과 더불어 많은
가축들과 더불어 함께 고향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한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겠죠,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많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마도 야곱에게 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에게 나타났다고 말을 하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면 무언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가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무언가 중대한 사건이고, 그에게는 또 다른 전환점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반드시 뒤따르게 돼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전에도 나타났었잖아요. 20년 전에 홀로 외로이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을 때에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하늘,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또 그 위를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토록 외로이 홀로 가던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 하여금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나에게 큰 위로요 도전이었다 라는 기억 속에서 살아왔는데, 오늘 20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이 광야 길을 갖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야곱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20년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이토록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겠지요. 이런 삶의 또 다른 상황 가운데 계속 직면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야곱에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두려움은 사라졌는가? 라반과의 두려움, 그는 극복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럼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에서를 만나는 이 두려움의 문제도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한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나아갔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전히 야곱은 떨쳐버리지 못했다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얘기되지 않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야곱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형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하고 그 스스로도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그토록 칭송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두려움을요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왜 그토록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지, 오늘 우리 한번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32장 7절과 3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면에 제가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오늘 제가 화면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바로 앞구절이 되겠네요. 11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10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왔고
지난 20년 동안 함께 오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텐데 32장의 대부분, 즉 3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들은요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야기. 그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과정 속에서 야곱은요 꾀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나눈 것처럼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꾀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도 우리 형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형이 아마도 나를 죽이려던 그 마음을 거두지는 않을까. 야곱은 머릿속으로 이런 판단해서 그가 무엇을 준비하느냐면 큰 선물, 많은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에서에게 나아가면 그 선물을 받고 혹여나 형이 나를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행동으로 이제 선물을 준비해 나갑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많은 머리를 많이 썼는지 그 선물을 또 둘로 나눕니다. 한마디로 1차 선발대, 2차 선발대를 나누는 거예요. 혹여나 형이 선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1차 선발대 나갔던 그는요 버릴 수 있잖아요. 2차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유불할 수 있겠지요. 이런 나름대로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온갖 방법을 다 쓰는 행동들이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3절부터 8절 그리고 13절 이하 21절까지의 말씀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앞장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런 야곱의 현재의 위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반도 알고 가족들도 모두 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주셨다는 걸요. 그런데도 정작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역시 하나님이 능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이렇게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완전히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만으로 모든 것을 다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중간이죠. 그 중간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9절부터 12절까지예요. 거기서 보면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는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한번 그 기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까 13 읽었는데 우리 한번 12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자고요. 1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좀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현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오늘 현재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야곱의 그 믿음과 신앙의 위치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의 삶을 다 맡기지도 못한 채 하나님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함과 동시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나름대로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헤매는 그 일을 포기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야곱을 통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수요일 날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주보를 통하여서 주제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큰 주제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야곱,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두려워하고, 그들 역시 실패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기 싫어하고 고집센 채로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모세, 또 아브라함,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러러보고 완전하다라고 그들을 칭송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아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로 입었다고 한다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야곱의 현 위치를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이 부족한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또 다른 질문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우리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모든 두려움 속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고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얼마나 풍성하게 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야곱이 부족하다고 여전히 두려워한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르지 않지,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권면이요 가장 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말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이제 22절부터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일단 선발대로 보내고 후발대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두려움으로 잠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에서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냥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향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두려움에 대한 강도는 더 세지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밤에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가장 소중한 자기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보내게 됩니다. 선발대로 보낸 다음에 또 맨 마저 후발대로 가족들을 보내고 나서 이제 그는 홀로 남게 되죠. 24절 이하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야복강 너머로 사람들을 다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까지. 이제 그만 홀로 남아있어요. 바로 그때였지요.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에게는 그냥 어떤 사람이 찾아왔고 이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내가 씨름을 붙인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그를 시비를 건 게 아니라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랑 야곱이랑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의 주체는요 야곱이 아닌 그분이에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계속 씨름을 합니다. 야곱 인생 내내 이제까지 자기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잖아요. 이건 역시 뭔가 좀 극복하고 싶은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싸우지만 이기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지도 못한 채 계속 시간을 흘러가고, 그렇게 아침이 오게 됩니다. 경쟁하여 이겨왔던 이 야곱, 어떻게든 꾀를 내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갈취하고 그냥 손해를 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었는데 이날 밤새도록 싸웠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한 사람을 싸워 이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의미는 중요한 거지요. 그 아침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떠나가야 되는데 야곱이 끝까지 붙잡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왜 허벅지일까요? 허벅지는 여러분 아시죠? 걸어갈 때에 이 허벅지가 만약에 관절이 상해되면 걷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허벅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인데, 힘의 근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 되는 그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못하게끔 그 사람이 그토록 그 환도뼈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 성경에는 그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그 지나갔던 그 싸움이 끝을 맺게 되죠. 이 밤새로 싸웠던 이 싸움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어요. 이제까지 그는 자신의 삶을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 성공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믿어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또다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따라 살 것인가, 이제는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싸움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너의 삶 속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긴 싸움 속에서 야곱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말씀이 진행되면서 그 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었음을 야곱은 깨닫게 돼요. 하나님임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겠지요. 그런 다음에 그가 하는 두 번째 일이 뭐냐면 그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성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 붙잡았던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그 한 사람으로 그냥 누군지 몰랐을 때는 그냥 싸우는 거예요. 목적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가 드리는 간구가 철저하게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달라는 그 간절한 복을 달라는 기도 가운데, 울면서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그 간청에 하나님이 그의 간청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름을 고백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누차 강조드리지만 야곱의 이름은, 야곱의 뜻은 이거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즉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초청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할 때에 야곱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자신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속이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을 하라는 그 이름의 뜻,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이름의 변화가 그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전히 지금 야곱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라고 하게 되지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28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2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차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께서 빼앗고
또 이겨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이제 무언가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성공을, 부를 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복,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의 복이 이제 비로소 오늘 온전한 기도 가운데 나아간 야곱의 복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29절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제까지는 인간적인 것을 앞세우면서 아직 진정한 복의,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던 야곱이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의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30절 이하 나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분이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해가 떴다는 거예요.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여러분 아시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새도록 싸우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되었는데 내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았다라는 이유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겠다. 분이엘,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이 분이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31절 말씀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해가 돋았다. 여러분, 어둠, 밤새도록 지난한 밤 싸움에 계속 뛰었는데 이제 모든 싸움이 끝나고 해가 비추는 그러는 이제 아침이 온 거예요. 어둠과 빛이 대주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무언가 야곱의 인생에 그를 가로막았던 두려움, 모든 인간적인 많은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출발점이 되었음을 이 상징적인 해가 떠올랐다는, 해가 돋았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아요. 여전히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나누겠습니다마는 야곱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씩 사라져가요.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광경들을 우리는 마지막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우리 사람이 바뀐다는 건 정말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 부족하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고집과 아집과 그런 생각으로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냥 은밀한 곳에 여전히 그런 욕심으로 가득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한 데면 연약한 대로 나를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완벽하여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우리에게는 성립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냥 나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히려 감사하시면서 지금이라도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통해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두려움 다 떨쳐버리시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이 믿음, 이 신앙 가지고 늘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